오바다 선지자가 들려주는 거짓된 안전, 이 세상에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하는 안전장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안전장치가 거짓된 거란 것이죠. 뭐가 거짓된 안전장치인지, 그리고 높은 곳에 거짓된 안전과, 그리고 그 안전을 위하여 높은 곳에 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바다 성경은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오바다 1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아멘. 자, 그러면 이 오바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약 성경은 이렇게 율법서와 역사서, 시가서, 이 시가서는 그들의 경험입니다. 경험을 이렇게 그들이 시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대선지서, 내용이 작아서 소선지서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오바다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바다 소선지서,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딱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무에 대한 이야기냐?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가 뭐다? 그게 바로 오바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신약 성경 전체 66권 가운데 이렇게 오바다, 에돔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얘기도 아니고, 왜 에돔의 멸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한 장을 하려셔서 이렇게 구약 성경 가운데 기록해 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바다를 좀 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바다죠. 바다에는 뭐가 삽니까? 돔, 감성돔, 돌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돔 종류의, 그래서 보십시오. 이 오바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오바다에는 뭐가 살고 있냐? 에돔이 살고 있습니다. 에돔. 그래서 이 오바다는 뭐에 대한 얘기라고요? 에돔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이 오바다에 대한 내용이 구약 성경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성장하고 자랐는지 이 오바다에 대한 정보가 성경 가운데는 그렇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오바다는 이 에돔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그게 바로 오바다 내용의 전체입니다. 자, 그러면 오바다 성경이 한 장으로 되어져 있지만 내용은 좀 여러 가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1절까지 되어져 있는데 에돔에 대한 심판입니다. 전반부는 에돔의 멸망, 그래서 에돔이 패망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심판에 대한 예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17절부터 21절에는 이 에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627년에 예레미야가, 여기입니다. 627년에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침공을 하는데 1차 때 605년 BC입니다. BC 605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니엘만 잡혀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 잡혀가는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597년에 2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593년 이 바벨론에 넘어가서
바벨론에서 사역하던 선지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이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활동하던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593년에 에스겔이 사역을 시작하고 590년에 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오바다가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586년에 3차 바벨론 침공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바벨론이 침입을 합니다. 바벨론이 침입을 할 때 그때 이 에돔이 어떻게 했냐? 바벨론을 도와준 거예요. 바벨론과 같이 이스라엘 나라를 망가뜨리게 하고 패망하게 하는 그 중추적인 역할을 누가 했냐? 바로 이 에돔이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583년에 오바다 사역이 끝이 납니다. 539년 고레스가 바벨론을 이제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 1절부터 16절까지 심판의 예고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오바다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에돔의 장래가 어떻게 되는지, 바벨론 침입할 때 이 같이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켰던 이 에돔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에돔의 멸망의 선포. 에돔이 멸망할 것이란 것이죠. 오늘 여기서 오바다가 사역을 하지만 오늘 이 오바다의 예언이 에돔에게는 적용이 됩니까? 오바다 당대에는. 오바다가 그것을 보지는 못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에돔의 멸망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멸망할지 멸망의 양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 왜 에돔이 심판을 받는지 심판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데 야곱의 행한 포악 그리고 야곱의 고난을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결과는 뭐냐? 에돔의 결과 여호와의 날 행위대로 보응을 받을 에돔과 만국 열왕이 다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기업을 취합니다. 잃어버렸던, 그러니까 오늘 오바다가 에돔에게 예언을 하고 있지만 요 당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냐? 나라가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마지막 시드기야가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고는 안 될 만큼 나라가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고 그리고 악행과 포악이 온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있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 3차의 끊임없는 전쟁이 605년부터 계속 이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 끊임없는 뭐가 있었다고요? 바벨론의 1차, 2차, 3차 침입이 계속 있는 거예요. 전쟁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불안도 되어지지 않고 평화도 없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희망이라는 찾아볼 수 없는 늘 불안하고 경제적인 파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는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오바다는 뭐라고 예언을 하고 있냐? 이스라엘 나라가 비록 멸망하고 전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동족인 혈족인 이 에돔에게도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뭘 노래하고 있냐? 시온산으로 피한한 자는 기업을 얻게 되리라. 시온산에서 기업을 피해서 기업을 얻게 될 자가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열조에게 허락하신 모든 땅을 어떻게 하냐?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여러분, 나라가 엉망진창인데 경제도 파산하고 그리고 국방도 안보도 무너뜨려지고 그리고 재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조직들도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나라 가운데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포로된 백성들이 귀환할 것이 다시금 돌아오고 그리고 구원자의 통치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돔을 다스릴 것이며 여호와께서 왕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 장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 지도적으로 보면 이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고 밑에가 사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고 이렇게 시리아
암몬, 요르단, 그리고 모압, 그리고 요 밑에 뭐가 있냐? 사우디아라비아 위에 에돔이 있습니다. 지도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에돔은 특별히 에돔 지역은 트랜스 요르단이라 부릅니다. 트랜스 요르단은 뭐냐면 고원지대입니다. 고원지대. 그러니까 이 에돔이라는 나라 자체가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아주 높은 산 위에 평지, 이상하게 팽팽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높은 곳에 그들이 고원지대에 도시들을 건축했습니다. 최남단 지역으로 사이의 남쪽 끝에 있는 세레시네스부터 남쪽으로는 아카바만 홍해 북단에 위치한 현 이스라엘의 엘랏까지 무려 112km 정도의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높은 산악지대로 이루어진 이 지역을 성경에서는 세일산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죠. 그래서 세일산 나오면 어느 지역이라고 해요? 에돔 지역인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성읍으로는 북부의 보스라, 보스라가 수도입니다. 에돔의 수도. 여러분 우리나라 수도가 개경, 그리고 나라가 바뀔 때마다 수도가 많이 바뀌죠. 그리고 서울, 이렇게 평양, 개경 이렇게 수도가 바뀌는 것처럼 그 가운데 대표적인 수도가 보스라입니다. 보스라는 지금의 지명으로는 부세일인데 요 보스라의 뜻이 뭐냐? 침투 불가입니다. 이 보스라는 아주 높은 지대에 와디로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와디가 뭐냐면 계곡입니다. 계곡이 삼면이 높은 깊은 계곡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위에 도시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투가 불가능한 아주 최고의 요새입니다. 자, 그리고 남부에 대만이 있고 중부에는 왕의 대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이 이스라엘을 거치려면 반드시 이 에돔을 거쳐가야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도로 요충지입니다. 이 보스라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스라 지형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 뭐냐? 와디입니다. 계곡을 얘기합니다. 계곡. 이렇게 높은 계곡 가운데 여 위에다가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예, 보스라 도시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침공하기가, 무너뜨리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도시들이 바로 이 에돔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세계 역사의 7대 불가사의가 이 에돔 지역에 있습니다. 에돔 지역.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위들입니다. 바위. 그게 뭐냐? 에돔 도시 가운데 여러분 7대 불가사의인데 셀라 지역이죠. 셀라. 지금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들어보셨죠?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 영화에 이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돔의 수도로 되어져 있었던 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위에다가 뭘 만들었다고요? 바위에다가 이렇게 바위를 파내 가지고 건축물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웅장하고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웅장한, 자, 그리고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그 건축물이죠. 그 건축물. 이런 건축물들을 어디에다가? 바위에다가, 높은 바위에다가 이렇게 건축을 한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길입니다. 길 양옆에 뭐가 있냐? 길 양옆에 높은 절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늘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병풍처럼 완전히 좁은 길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만하고요. 그리고 이 높이가 이렇게 높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건축물. 이것이 바로 에돔에 있는 페트라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지역은 뭘 얘기하냐? 요 페트라를 성경 가운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멸망 전에 이 에돔의 상태가 어땠는지, 왜 에돔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왜 에돔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 에돔 요 도시 성까지 딱 걸어가는데 이 길이가 약 2km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뭐밖에 보이지 않냐? 하늘밖에 안 보여. 하늘밖에 보이지 않고 양옆에는 뭐가 있다고요? 아주 높은 이
암벽으로 이렇게 바위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천의 요새인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이 에돔이 도시를 형성하고 살고 있으니까 이 에돔의 마음속에는 뭐가 생겼냐?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어. 그러니까 에돔에는 이런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무슨 마음이 들었냐? 교만이. 이 마음의 교만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교만은 결국은 뭐냐? 스스로를 속이게 돼요. 여러분, 교만하게 되어지면 이 교만이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교만, 왜 마음의 교만이 들었느냐? 보십시오. 바위 틈에 거주했는 거예요. 바위 틈에 거주하니까 누가 쳐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 위에서 요 좁은 수로 계곡으로 여러분 군대가 한목에 돌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 좁은 통로에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천의 요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위틈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느냐? 누구도 보십시오.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바위틈에 안전하게, 이것은 나의 생명, 누구도 나의 안전을 위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바위틈에 거주한 거예요. 그리고 뭐 했냐? 높은 곳에, 오늘 제가 높은 곳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높은 곳에 그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바위틈에 어디에? 높은 곳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의 삶들 가운데는 완전 안전이 보장이 되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장소에서 그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쉽게 이야기하면 완벽한 방범 시스템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하면 뭐 수많은 CCTV부터 시작해서 위에는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그리고 안에는 열감지기를 해놓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며 울릴 수 있도록 센서 감지기를 해놓고 누구도 그 건물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시대의 무기로는 이 바위를 깨트릴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없었던 바로 그 시대. 그러니까 이 에돔의 마음속에는 완전한 안전 가운데 자기들은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무도 나를 공격해서 이길 수 없다고, 누구도 침범해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 안전을 생각했지만 실상은 이 안전도 어떻게 되냐? 거짓 안전이라는 거죠. 진짜 안전이 못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돔의 멸망의 내용에 딱 바라보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 누구도 나를 땅에 끌어내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보십시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그러니까 그들의 거주지가 독수리가 높은 절벽 그 가운데 살고 있죠. 그래서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별 사이에 깃든다. 그만큼 안전한 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인 그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교만을 통하여 그들이 안전하다고 얘기했던 그 장소가 하나님의 눈에는 진짜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 거짓 안전한 장소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끌어내린다는 거죠. 4절에.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거짓 마음으로, 그들이 마음에 속아서 그렇게 거짓 안전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5절에 보십시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도둑이나 강도가 와서 어느 정도 훔치면 다 걷어가지 않고 그냥 도망가고 그냥 가죠. 그런데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은 남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강도나 누가 오면 좀 남겨놓죠, 보통. 그리고 다 찾지도 못하죠.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않느냐, 남기지 않고 망하게 한다는 것이. 그들이 안전하다고 누구도 나의 재산을, 내가 숨겨놓은 것을 강도질하고 도둑질하지 못하고 훔쳐가지 못할 것이라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뭐하냐, 하나님은 남기지 않고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에스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뭐하냐, 남기지 않고 수탈시킨다는 거예요. 모조리 다 빼앗기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가. 비밀하게 은밀하게 보물도 감춰놨는데 누구도 찾지 못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며 딱 감춰놓은 것도 어떻게 하냐, 감춰놓은 보물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에돔의 멸망의 내용을 성경은 더 이야기합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몇몇만 약조한 자들이 이제 반대자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변경이란 것은 뭐냐, 국경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약, 조약을 했던, 그리고 동맹을 맺었던 사람들인데, 모든 동맹, 그리고 모든 자들이 어떻게 다 국경선 밖으로 그들을 쫓아낸다는 것이죠. 그들의 땅에서 쫓겨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그래서 친구로 동맹이었는데 화목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냐, 속여서 이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속여서 결국은 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그러니까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란 것은 함께 먹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친한 것, 가장 가까운 것, 그것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뭐라 부르죠? 그것을 식사 자리로 성경은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가장 친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식구라는 얘기가 뭐죠? 입구, 같이 먹는, 그것을 갖다가 식구라 그러죠. 그래서 식구인데 함께 먹던 자들이 뭘 팠다고요? 함정을 판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보십시오, 약조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안전을 위해서 조약을 맺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전을 위해서 화목하게 지냈던 사람들, 그리고 함께 밥을 먹을 만큼 마치 식구와 같은 그런 사람들, 자기 안전을 지켜주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냐,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조한 자들, 화목하던 자들, 함께 먹는 자들의 함정을 파고 속이고 이렇게 하는데도 뭐하지 못하죠. 내 마음이 지각이 없음이로도. 왜 지각이 없죠? 교만하니까. 교만하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지혜가 없다는 것을 교만한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자, 그리고 오바다는 계속 이야기를 더 이어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들을 멸하며 산에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지각 있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냐, 멸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돔에는 지혜 있는 자들을 멸해버리고, 9절에 더다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며, 용사들도 놀라한다. 용사들도 두려움을 가지고 전쟁을 그리고 방어해서 승리를 기어머쳐야 될 이 용사들도 어떻게 두려우니까, 놀라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전쟁 가운데 피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결국은 에스의 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해서 멸절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 에돔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모두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하나님이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죠. 왜 에돔을 하나님이 이렇게 없애려고 그랬냐? 그 이유가 뭐냐? 자, 그러면 이 에돔이 누구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돔은 누구이며 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가 이삭입니다. 이 이삭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은 에서, 그리고 둘째 아들이 야곱입니다.
이 에서의 자손들을 갖다가 이 에서의 족속들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 그게 바로 에돔이라 붉다고 해서 에돔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12아들 이것을 갖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결국은 이 에돔과 이스라엘은 같은 핏줄을 가지고 있는 뭐죠? 형제죠, 형제. 형제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형제의 나라가 어떻게 했냐? 이 형제에게 행한 악행 때문에 이들이 멸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돔의 죄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에돔을 보복하려고 하시는지 에돔의 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이 뭐냐? 폭력을 얘기한다. 폭력. 그러니까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했다고요?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폭력을 행사해서 이 폭력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여러분, 형제에게 뭘 했다고? 폭력을 가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물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586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이 에돔이 뭐 했냐? 바벨론과 똑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재물을 약탈하고 제비를 뽑아서 막 가져갈 때 이 똑같이 에돔도 똑같이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 이방인들과 같이 재물을 약탈하고 제비를 뽑고, 그리고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을 시킨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는데, 그들 중에 같이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내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그래, 방관하면 안 된다는데, 방관하면 안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 형제의 재앙의 날,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때 어떻게 했냐? 방관한 거예요. 눈 뜨고 그냥 지켜본 거예요. 지켜본 것뿐만 아니라 보세요. 유대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들이 뭐 했다고요?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것 때문에 막 마음에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의 날에 내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들이 뭐 했냐?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심을 채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형제의 재물로 그들이 입을 크게 벌려서 욕심을 부리고 그들의 소유를 배를 채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성문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 바빌론이 들어갈 때 야곱 환난 날에 성문에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방관했고요.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 날 내가 그 재물에 손대지 않을 것이며, 손을 댄 거예요. 형제의 재물을. 그리고 내 글에 있어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도망하는 자들을 막아서 어떻게 했냐? 도망하는 자들을 그들이 막은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 막아버린 거예요. 숨지 못하도록. 그리고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뭐였냐? 그들을 잡아서 원수의 손에 팔아 넘기는 이런 악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락하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했죠. 그와 똑같이 이런 일을 그들이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도망할 때도 막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결국 원수의 손에 넘겨주는, 그래서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이런 악행들을 그들이 행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돔에 수많은 죄들이 있는데 요 대표적인 죄들을 갖다가 네 가지로 딱 요약하면, 첫 번째는 뭐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결국은 모든 죄의 근본
출발은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교만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마음의 교만, 누구도 우리를 떨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높은 곳에서 우리를 떨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 스스로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의 마음의 교만에 그들이 속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죄는 뭐냐? 포악입니다. 포악. 내 형제에게,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뭘 했다고요? 폭력이에요. 폭력. 형제에게 폭력을 행하고. 그리고 보십시오. 도망하는 자들을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 원수의 손에 넘기면 안 되고, 그리고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으면 안 되는데 그들은 철저하게 막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비가 없었던 거예요. 무자비했던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 교만, 그리고 폭력, 무자비함, 여기에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노략질, 바벨론과 같이 노략질했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쌓아놓았던 수많은 보물들이 있습니다. 왕국의 창고마다 가득했던 수많은 보물들, 그리고 성전 가운데 솔로몬이 지었던 뭐가 있었죠? 성전의 기물이 그게 다 순금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노략질 당하고 약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뭐 했냐? 거기에 대한 뭐가 있었죠?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욕심. 결국은 이 네 가지가 결국은 뭐냐? 이 에돔의 죄악이고, 그리고 이 네 가지 죄 때문에 결국은 에돔은 철저하게 패망을 당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바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내가 스스로 내리는 저주가 뭐냐? 요 네 가지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저주하는 것이 돼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하면 무조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뭐냐? 결국은 내 삶에 내가 스스로 내리는 저주를 내가 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폭력적인 것, 그리고 사람 자비가 없는 것, 그리고 내 마음속에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것, 사람들 속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뭐냐? 내 삶에 내가 스스로 내리는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그래서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상대방에게 가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저주하면 그 저주는 누구에게 오냐? 여러분에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그러니까 축복을 빌지 아니하면 여러분에게 뭐가 없다고요? 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몸속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여러분이 딱 저주하면 물처럼 이 저주가 여러분의 몸속으로 들어와서 기름같이 그의 뼈속으로 들어갔네. 여러분의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쇠약해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바다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왜 교만하냐? 여러분, 이 교만을 통해서 뭔가를 잘 준비하고 안전한 것을 만들면 그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교만으로 시작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된 안전이란 것이죠. 왜 폭력을 행사하죠? 내가 안전을 더 지키기 위해서, 나의 안전 때문에 폭력을 하는 것입니다. 왜 무자비하냐?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자비가 없는 것이에요. 왜 욕심을 부리냐? 나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뭐냐? 거짓된 안전이란 것이죠. 이것은 참된 안전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교만해서 어떻게 하죠? 위로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폭력을 행해서 힘을 길러서 위로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자비함을 통하여 짓밟고 내가 그 위에 우뚝 서는 거예요. 욕심을 부려서 많이 가져서 권력을 행사해서 여러분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거짓된 안전이란 것이죠. 그것은 참된 안전이 아니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아가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그것이 진짜 나를 지켜줄 참된 안전이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거짓된 안전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나를 왜 자랑하느냐? 왜 교만하느냐? 왜 자랑하느냐?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나에게 와야 된다. 그리고 내 밑에서 일해야 된다. 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나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 된다. 결국은 자기를 유지하려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간다고 해서 그의 진정한 안전이 아니다는 것을 오늘 오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돔과 열국은 결국은 바벨론과 그 이후에 생기는 모든 열국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은 어떻게 했냐? 내가 행한 대로 딱 받게 된다는 것이. 결국은 내가 저주를 심으면 내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교만을 심으면 이런 거기에 패망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 폭력을 가하면 내가 폭력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무자비함으로 나의 삶을 채우면 나의 삶에도 긍휼이 없다는 것이죠. 내 삶에 내가 욕심으로 채우면 그 욕심 때문에 결국 내가 인생에 탈이 난다는 것이죠. 내가 심은 대로 내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냐? 정의를 집행하신다는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불법으로 행한 정의를 무너뜨리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의를 반드시 세운다는 것이죠.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결국은 내가 행한 대로 내 머리가 맞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때리면 그것은 상대방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때리는 거예요. 누군가의 것을 갈취하면 그것은 상대방의 것을 갈취해서 내가 부자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을 내가 뺏기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것을 다른 사람이 훔쳐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참된 안전이 아니라 거짓된 안전이란 것이죠. 자, 그리고 보십시오. 자, 이 16장 내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을 표준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선잔을 마셨다. 뭘 마시게 된다고요? 선잔을 마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선잔을 마신 것처럼 여러분 똑같이 인생이 행했던 교만, 폭력, 무자비함, 욕심, 이것이 뭐냐? 내가 마셔야 될 선잔이란 것이, 그것이 내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줄 안전한 곳이고, 그리고 나의 삶을 평안을 유지해주는 뭔가 보호장치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그것은 뭐냐? 내가 마셔야 될 선잔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더욱더 선잔을 마실 것이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결국은 그 선잔을 마셔서 그들은 결국은 없어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어디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형제 에돔이 같이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고, 숨어 있는데 찾아내서 원수에게 갖다 주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그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냐? 이 말씀이 그 당대의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해요. 결국은 그들은 바빌론 포로로,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 나라가 멸망하는데 나라가 끝이 나고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재물은 약탈이 되고 수탈이 되어지고 다 없어지는데 그 가운데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희망을 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밖에 그들의 미래 가운데 펼쳐진 것은 없어 보이는 아무것도 희망을 걸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이루어진 적이 아직까지 없어요. 어디에서 피할 자가 있다고요?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은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의 남은 자가 기업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돔의 핍박 가운데 있던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이 메시지,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 잡혀갈 것이라도 소망을 가지게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결국은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야곱 족속은 뭐가 되냐?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돼서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결국은 그들이 뭐 한다고요? 그들을 어렵게 했던, 형제를 핍박했던 그들을 태울 것이란 것이지. 원수에 대한 보복을 할 것이란 것이.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불의, 불법, 악행,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정의의 집행을 하실 것이란 것이죠.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들을 어렵게 하는 이 에서 족속은 완전히 어떻게 되냐?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네겝, 에서의 산, 평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그들이 에브라임들, 사마리아들, 베냐민, 길앗을 얻고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많은 족속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요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며,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기업의 땅을 얘기합니다. 이 기업의 땅이 어떻게 되느냐? 회복이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에서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은 여러분 이것을 딱 요약하면 세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비록 지금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갈취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노예처럼 팔려가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구원해 주실 것이란 것이죠. 그리고 원수에 대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복하게 해 주실 것이란 것이죠. 정의를 하나님이 세워 주실 것이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뭐냐? 하나님께서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기업을 다시금 누리게 해 주실 것이란 것이죠. 그리고 나라가 결국은 여호와께 속하게 될 것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 예언의 말씀은 언제 성취가 되어지냐? 역사 가운데 아직까지 한 번도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냐? 이 모든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납니다. 재림하실 때. 그래서 이 오바댜서에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실 이야기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잡혀가는 모든 고난의 삶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뭐냐? 여러분 그들은 결국은 여러분 예루살렘이 불이 탑니다. 불이 타고 이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등대들, 성막의 기구들, 수많은 보물들이 약탈되어져서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이 불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서 노예처럼 70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70년의 노예 시간을 보내고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 모든 고난의 삶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어디 있냐? 바로 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 우리의 눈앞에 이 오바다가 했던 이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들을 견디게 만들고 그들을 이기게 만들고 그들의 고난의 시간을 이기게 만드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는 믿음이란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바다를 통하여서 들려주셨던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 모든 고난의 시간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포로로 잡혀가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알거지가 되어지고 자유민에서 노예가 되어지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불꽃처럼 불처럼 우리의 문수를 이기게 만들 그 하나님의 희망을 주실 것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이 어려운 시기들을, 어려운 시간들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질 이 사랑, 결국은 모든 것이 나라가 여호와께 속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아 줄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사랑 붙잡고 뭘 이겨낸다고? 모든 고난의 시간을 이기게 하는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돔이 왜 멸망했느냐? 결국은 4가지 때문에 멸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거짓된 안전, 진짜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 진짜 안전이 아니라 거짓된 안전에 여러분을 지키려고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내뱉는 나를 지키기 위한 수많은 폭력을, 그리고 자비 없는 그 삶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욕심 부리죠?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거짓된 안전입니다. 그것은 진짜 안전한 장소가 아니에요. 진짜 안전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모든 고난의 삶을 이기게 하는 진짜 안전한 장소란 것이죠. 나의 삶들 가운데, 현실 가운데는 나라는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지만 소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이 소망이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진정한 참 안전이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여러분 모든 고난의 삶,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의 삶을 이기게 하는 참 안전이에요. 진짜 안전이에요. 변하지 않는 안전이란 것이죠.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잘 알고, 여러분 오바다 성경을 통해서 에돔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고난을 가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정의를 세워주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함께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한 그 장소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안전한 장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후에 이 영상을 통하여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교회 위에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